오늘은 이제 에스더의 파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을 하죠. 그래서 그 귀환한 공동체가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해요. 비록 그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약 16년 동안 지체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 성전을 완공시키게끔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약 80년이 지난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귀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신앙과 율법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차 귀환 이후 몇 년 지났다고요? 80년이 지났어요. 이 80년은 앞에 포로기 70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1차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사실 30대가 한 세대로 치자면 3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확립이 다시 필요했고, 율법의 강화가 필요했고, 말씀과 신앙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귀환을 해서 그들에게 신앙과 율법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은 2차 귀환이 있으니 14년이 지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 귀환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침입이 너무나도 잦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 귀환했던 자들은 성벽을 재건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재건이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그럼 어디쯤 위치하는 성경이냐? 이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지체된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에스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순서는 어떻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가 나와요. 맞죠?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반응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성경은 역사순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역사순으로 다시 재편집을 하면 통성경상 어떻게 돼 있냐? 에스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 앞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성경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냐? 1차 귀환 이후에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을 다 학살하고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1차 귀환하고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될 때 지체됐던 것보다 훨씬 더 위기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서대로 진행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루어질 2차 귀환, 3차 귀환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재건조차도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막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대 절명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 왕후가 이것을 잘 막아내게 돼요. 만일 막아내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3차 또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 회복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가지는 이 성경의 어떤 의의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1차 귀환 이후에 2차, 3차가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를 보여주는 성경책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사람에 의해, 어떤 역사에 의해, 정치에 의해, 왕들에 의해서 그 시간과 사건들이 흘러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라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오늘 조금 빨리 하더라도 1.5배속으로 하더라도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던 사건들이 많은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또는 은혜 또는 뭐 성령님 이런 단어나 명칭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의 한 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 성경책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1장으로 들어가면 에스더가요, 처음 이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냐, 페르시아 지역에서 약 180일간의 파티,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왜 그런 180일간의 잔치를 벌였냐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180일간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역사상 세계사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빵 하고 충돌한 아주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 페르시아 군이 100만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땅으로 원정을 이제 군사들을 끌고 나가야 돼요. 몇만 명? 한 30만 명. 누구? 건장한 남자 다 됐고. 그러면은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같이 데려가야 돼요? 헤어져야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겠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또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다 헤어져야겠죠. 그리고 가서는 돌아올 게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아주 호화스러운 잔치가 꽤 긴 시간 동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80일간의 큰 잔치가 아주 호화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나죠? 아하수에로 왕의 와이프,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와이프를 자랑하려고, 야, 와스디 나오라 그래. 네,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극적인 효과를 더했어요. 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가 뭐 저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여기 있을래 하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수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해야 됩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것이 선례가 돼갖고 페르시아 전 지역의 여자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를 갈까요? 전쟁을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1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후가 간택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간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 원정 전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전쟁의 기간이 한 4년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좁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그리스 중에서 큰 나라라기보다 강대한 나라, 스파르타라는 왕국에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딱 멈춰 세우려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좁은 지역에서 몇 명이 300명을 끌고. 이쯤 하면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그렇죠. 뭔 영화? 토르는 뭐예요 도대체? 토르는 다른 영화예요. 네.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 그래서 여기 기억나죠? This is Sparta 하면서 또 여기 나오네. 네, 저 영화. 네, 저 영화가 그 전쟁을 그린 영화예요. 저 영화. 또 저 혼자 또 영화부로 댕긴 거 아니죠? 그래서 저 영화가 그 아하수에로 왕과의 첫 번째 전쟁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잘 막아내죠.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약간 끔찍합니다. 저 영화에서 잘 해요. 근데 배신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패배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알려지죠. 전역에.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2차적으로 또 싸움을 해요. 어디서? 살라미 해전에서. 바다에서 더 큰 전쟁이라. 근데 거기서 완전히 크게 패배를 하고 그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돌아옵니다. 영화에서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그 왕을. 근데 그 크세르크세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아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살라미 전투가 300영화 2탄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 여러분, 크게 패배를 하고 났어요. 그 수십만 명 끌고 갔는데 그렇게 그냥 휘황찬란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패배하고 쫓겨다시지 도망하듯이 철수했으니 왕으로서 여러분 면모가 쓰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과 비참함, 비통함이 있고 누구 하나 위로 안 해주고 그러고 있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때 누가 생각나냐? 그 약 4년 전에 자기가 폐위시켰던 와스디 왕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함께 재밌게 있던 생활,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폐위시킨 걸 막 후회합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에스더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다시 생각났다. 왕은 와스디에게 내린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눈치채고 와갖고 왕이시여, 그러면 모든 제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왕후를 간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왕후가 간택되게 된 것이고, 그때 누구가 뽑힌 거예요? 바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뭐 그냥 잘 흘러가고 그냥 사건에 따라 흘러간 것 같지만, 여기에 다 누가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누구를 세우기에?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왕의 잔치부터 와스디가 폐위돼서 마지막 에스더가 간택되는 데까지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요, 에스더 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이요. 에스더가 없었으면요, 2차, 3차 포로기한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재건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그래서 미리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마치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셔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듯이 에스더도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미리 왕궁에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이 버리질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왕들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혹은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스더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하는 신앙적인 내용인 것이죠. 신앙의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약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오른팔과 같이 쓰는 한 사람을 보는데 그게 누구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을 자신의 오른팔과 같이 세우니까 모든 다른 신하들은 와서 절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에스더 왕후를 딸처럼 키워왔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만이 볼 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궁리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모르드게한테 가서 야, 너 왜 인사를 안 해? 왜 절을 안 해? 빨리 해야지. 해도 나는 안 해 하면서 그 이유를 에스더 3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밝혀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말렉 출신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아각 왕이 있었는데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철천지 원수이죠. 아말렉 족속은요,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끔 여러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고 밝히니까 모르드게가 밝히니까 하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기고, 아말렉 사람 하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유대 사람을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꾀를 내죠. 그게 뭐냐? 유대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조서를 이렇게 요청해요.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법이 아주 유별나고 아주 그냥 별실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도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갖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왕의 제국에서 다 없애는 것이 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수락을 해갖고요 조서를 만들어서 다 전국 각 지방의 언어로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언제로 할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제비를 뽑는 달이 1월 달이었는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나온 달이 몇 월이었냐? 12월 13일 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딱 이렇게 해서 조서가 전국 각지의 각 지방의 언어대로 다 뿌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죠. 모르드게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가서 너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하래라. 우리 유대 동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가서 직접 네가 간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머, 그래야겠네요. 가서 제가 빨리 할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듣고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가 복장 터졌을 거예요. 지금 본인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처음에 반응을 보냈냐면, 누구든지 왕을 부리지도 않는데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나오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말로 현실적인 조언과 신앙적인 조언을 곁들여서 말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야, 너 좀 아직 뭘 모르나 본데,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날 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먼저 현실적으로 말을 건네요. 그러니까 머리 딱 돌려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지금 죽을 목숨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냥 호들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호들짝 놀랄 때 한 번 더 말을 쏘아 붙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여기다가 해요. 네가 잠잠해서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집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엄청 멋진 말 아닙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대민족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모르드게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드게는 제사장 나라에, 그리고 말씀에 굉장히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진짜 이 조서대로 유다 민족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부터 말씀하신 70년 포르기 이후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공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모르긴 몰라도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리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결정타 한마디를 모르드게가 날려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마지막 그로기 상태에 케오 펀치 한 방 더 날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결심을 한 것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70년 포로기가 지나서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후로 만들어진 이유를요, 모르드게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일찍 헌신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아무리 왕궁에서 니나노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헛살아가는 것이 헛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삼중의 조언을 따다닥 얻어맞고 드디어 에스더 왕후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3일간 금식을 요청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무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고 무엄하도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에스더 왕후를 보더니 마음이 열렸대요.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하면서 귀를 내밀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왔어? 했다는 것이죠. 죄송해요. 조금 희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왕이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왕을 위해서 만찬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옵소서. 단 하만도 같이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와 기분 좋게 연희를 펴고 하만도 신나갖고 하고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도 죽일 텐데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보라 하니까 왕이시여 내일 밤도 하루 더 할 테니까 그때 꼭 오시옵소서. 하만하고 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신이 나갔고 하만이 어깨가 그냥 빵빵빵 돼갖고 야 왕후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나를 봐라 막 이러면서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또 갔어요. 갔을 때 왕이 또 똑같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왕후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유대 민족을 음모를 꾸며서 다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누구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하만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뚜껑이 팡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징계하죠. 그래서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다가 왕이 하만을 거기다가 매달아서 죽이게 해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조서를 다시 쓰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 보고 조서를 다시 쓰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왕의 반지를 찍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막 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처와 가족들까지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뺏어가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조서가 나온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가 나올 때 이미 그 앞에 무슨 조서가 지금 뿌려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죽이라는 조서가 1월 달에 뿌려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쓸 때쯤이면 3월 달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조서가 전국 각지로 다 뿌려질 때까지는 한 90일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훨씬 더 빨리 도착해죠. 왜 그런지 보니까 왕의 말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왕의 우편도를 사용하게 왕이 내어줘요. 그래서 단 일주일 만에 전국 각지로 다 퍼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온 이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유대인들을 다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민족과 친하게 지내려고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12월 13일이 어떤 날이 됐냐? 유대 민족이 진멸하고 학살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세력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날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만이 원래 죽이려고 맨날 며칠로 정할까 하면서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제비 뽑는 제비의 이름이 부르예요. 부르인데 그 부르라는 이름에서 따와갖고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될 날이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자를 물리치는 승리의 날로, 기쁨의 날로 변화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2월 13일과 14일, 15일 이 세 날인데요, 이 날을요 기념할 때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서로가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기념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그 불임절이 그렇게 잘 지냈네,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지금 이 불임절 어디서 지키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어디 나라 사람이요? 제사장 나라 사람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원래 모습, 본질이 뭡니까? 민족 간의 나눔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이 불임절에 했던 것이 어디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안에서. 그래서 불임절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인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로 지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인 이웃과 나눔 있고 평화가 있는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국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날이 불임절인 것이에요. 에스더가 불임절을 통해서 제국 안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불임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영적으로 불임절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언제 기록되었다? 1차와 2차 사이에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뒤에서, 무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불임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